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 고린도전서 6장 전체를 볼 건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에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19절에서 20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너희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너희 몸을 그렇게 마음대로 굴리냐라고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5장 그리고 4장, 5장, 6장의 이야기가 한 묶음으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재물을 먹는 문제,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처음에 전라도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이게 뭐 생활이 그렇게 막 어렵게 살던 사람은 아닌데 한없이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집이 기억나는 제일 어려웠던 기억은요 대학을 다닐 때인데 그때 왜 그렇게 갑자기 집안이 어려워졌는지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때 버스가 73번 버스를 타면 한 1시간 정도를 타고 저희 동네에서 그 학교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버스 값이 120원이었거든요. 근데 집에 아무리 찾아도 120원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큰 돈은 사실은 아니었을 텐데
학교는 가야겠고 그 120원이 없어서 못 가겠더라고요, 학교를. 근데요, 장롱 밑을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10원짜리 뭐 이렇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막 긁어서 10원짜리 12개를 만들었어요. 10원짜리 12개를 들고 나가서 학교를 갔던 경험이 있어요. 밥은 어떻게 해결했나 몰라요. 일단은 120원은 갖고 갔으니까 올 땐 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여튼 기억에 그때 당시에 그게 그렇게 제 삶 속에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기억에 남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제가 2002년도에 처음 개척 목회를 나갔었는데, 전라도라는 아주 작은 땅 마을에 교회를 나가서 한 2년 정도는 재밌게 잘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듬해에 개척을 나가고 이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신혼 살림을 하는데, 혼자 사던 살림에서 갑자기 둘이 사는 살림이 되니까 이게 조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 또 공부를 좀 하고 있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생활할 때인데, 이제 여차저차해서 이제 많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때마침 이제 전주에는 한 신학원에서 강의를 좀 와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있었고, 그래서 신학원으로 강의를 하러 나갔는데 강의료로 그때 40만 원인가 한 학기에 그렇게 아마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40만 원 받으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책 사는 데 쓰고 한 20만 원 정도는 이제 생활비 정도 하겠다 생각하고 이제 나갔는데, 뭐 마음이 그렇지 또 책 사는 데 쓸 돈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갖고 쓰고 왔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신혼이니까 뭐라도 좋은 게 생기면 꼭 하나 갖다 주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렇게 강의를 마쳤는데 그 동네에 그 옛날식으로 통닭하는 집이 있었어요. 이제 통째로 닭을 튀겨서 통닭이라고 불렀잖아요. 통닭을 이렇게 통째로 튀겨서 이렇게 옛날 봉지, 신문지에 싸듯이 이렇게 봉지에 싸서 주던 게 있었는데, 강의를 잘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한 분이 그거를 이렇게 싸서 요만한 닭 하나를 이렇게 싸서 줬어요. 근데 이게 뜨끈뜨끈하게 해서 갖고 오셨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빨리 가서 우리 집사람 갖다 줘야겠다 생각하고, 목요일 저녁인가 금요일 저녁인데 그걸 이렇게 품에 안고 가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책이 좀 많아서 책을 한쪽에 들고 닭을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이게 왜 비닐봉지나 뭐 이런 걸 좀 들 생각을 못 했나 몰라.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그 길에 어디 피할 데가 없는데, 책은 그래도 젖어도 이렇게 꽉 잡으니까 되는데 이게 스물스물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신문지에 쌌던 통닭 그 봉지가 스물스물해서 이렇게 찢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어딜 피해야 되겠는데 피할 방법이 없고 막 뛰어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게 왜 이렇게 서럽죠? 그러다 이게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바닥에. 그래갖고 그 통닭을 통째로, 근데 이걸 주워서 가져가자니 그렇고 또 안 가져가자니 그렇고, 그래갖고 그날 주저앉아서 괜히 서러워서 이렇게 조금 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그 엘모 카드가 있는데 그때 그 카드 하나를 썼거든요. 이 카드로 이제 돌려막기, 옛날에 그 돌려막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었던 거예요. 한 달에 뭐 결제 비용이 많아봐야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 할 때인데, 그조차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몇 번 연체되면 아주 그렇게 곱게 얘기하다가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격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밀리니까, 그때 당시에만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1시간이 멀다 하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돈 떼일까봐 뭐 대단히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없음에 대한 서러움이 좀 마음이 가득 찼을 때였나 봐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새벽 예배를 하고 있던 주일 예배를 하고 있던 시도 때도 없어요. 1시간이 멀다 하고 계속 전화 와서, 그거 많지도 않은 돈 왜 안 갚냐고 막 사채 빌려다 쓴 것처럼. 그래갖고 두 번 다시 저는 그 L자 들어가는 카드는 안 쓰겠다고 그래서 그냥 갈기갈기 찢어버린 기억이 있는데,
마지막 기억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막 자르고서 이제 더 이상 너의 카드는 안 쓴다. 그리고 이제 갚아야 되는데 사실은 돈은 못 갚고 있고. 근데 전화 오는데 막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안 갚을 것도 아니고 갚을 거고 그렇게 큰 돈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부리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야, 그 사람들은 화도 안 내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틱틱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는데 마지막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이 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카드에 이제 신상 명세를 쓰면서 이제 그 명세서에 교회 주소를 써놓고 교회 이름 그리고 제가 목사라고 써놓은 거죠. 아 근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제 그 아는 후배 목사가 한 분이 왔어요. 교회가 한 10대 명 정도 모이는 아담한 교회인데 생활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지니까 이제 교회 학교 아이들도 좀 있고 이제 규모를 더 줄일 수는 없고 아이가 또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살림을 좀 해야 되니까 이분이 일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분이 워낙 재주가 많은 분이에요. 재주가 많은 사람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재주가 없으면 기도라도 하는데 재주가 많으니까 어디 가서라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일을 하는데 한 번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다가 자동차 운전을 했어요. 이제 택시 운전보다도 큰 차 덤프 트럭 있잖아요. 그런 거 운전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수송하는 차, 컨테이너 차량, 대형 버스 운전을 해서 돈을 좀 벌었나 봐요. 그걸로 이제 생계를 좀 유지하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하면 이제 오전 내 새벽에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서 한 점심역까지 일하고 오면 한 300만 원 정도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뭐 졸다가 운전하기도 하고 막 그랬다가 결국에는 그 300만 원 벌겠다고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차가 파손이 되고 그 인명적인 피해는 없었는데 좀 크게 좀 낭패를 봤나 봐요. 근데 그 차 하나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게 오히려 부채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몇 천만 원을 본인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돼갖고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도와주는 그 뭐죠? 개인 회생 그거에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와서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교회에서 지금 사례비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어떤 증빙 서류를 받으러 왔더라고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가끔 드는 생각이지만 아유 세상보다도 못한 교회일 수도 있겠다. 근데 거꾸로 교회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좀 나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아까 말한 대로 카드회에서 직원이 한 말이 제가 할 말이 없었던 건 세상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 거를 교회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진짜 어려울 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죠. 최근에 우리 감리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한 지방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법정으로 11명의 목사님이 고소당하고 11명의 모상님이 면직 처리됐어요. 면직이라는 건 뭐냐면 설교를 못하고 성만찬 못하고 세례를 못 주게 그리고 축도를 못하게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지도자를 하나 세웠는데 그게 불의가 있다고 변칙으로 잘못됐다고 그거를 법정에다 고소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문제가 됐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치리해달라고 세상법정에다가 올렸는데 그 고소당한 그 목사님이 교회법으로 왜 세상법에 먼저 고소를 하냐 교회법으로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세상법으로 나가도 나가야지 라고 하면서 역고소를 교회법으로 해서 그 11분에 대해서 면직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공중에 붕 떴어요. 근데 그 비용이 약 400억 정도가 돼요. 근데 이 400억을 그 중심에 가진 분이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 돈 문제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돈 문제 때문에 서로 아귀다툼이 돼갖고 지금 뭐 11명은 뭐 목회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한 명은 그것 때문에 또 법정으로 소송 걸려 있고 그런 판입니다.
결국엔 돈이 세상에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4분의 1 찢어 놓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21세기에 사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AD 50년경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도 동일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6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무슨 문제인가 보더니 2절이 이렇게 돼 있네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서로 간에 또 무엇인가 돈이 얽히고 설켜서 그때 당시 아주 작은 교회이지만 또 그러한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버린 거죠. 너희들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굳이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느냐.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AD 1세기에도 벌써 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면 조직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어제도 그 얘기 드렸지만 근데 이 조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직을 놔버리고 평화를 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는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 정도는 감춰도 돼. 괜찮아. 은혜로 넘어가도 되지. 아이 그 정도 갖고 왜 그래. 감싸줘. 다 그럴 수 있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은혜의 법칙이라는 착각의 평화가 교회를 지배하면서 교회 안에 정직함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서 교회가 조직을 만들어지면 우리는 1차적으로 그 조직의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의 법을 넘어서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세상의 법정이나 아니면 교회법에 따라서 바로 치리돼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교회는 평화와 정직을 택해야 될 때 정직보다는 평화를 택하는 쪽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평화가 거짓 평화가 돼서 교회를 더 많이 어렵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것을 1세기에도 21세기에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 정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게으른 사람하고요. 그리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이 두 가지가 과연 내 안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있을 거지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게으름이 존재하고 내 안에 부정직함이 존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직을 먼저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겨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안 어려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요즘은 참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애 목회 기간 중에 제일 행복한 때가 요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러한 풍요가 주께서 주시는 그 풍요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 법정에 가야 될 때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에 따라서 치리받아야 될 때도 있지만 세상보다 못한 교회가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너무 정직하지 못합니다. 돈도 뒤로 숨어져 있고 성격도 뒤로 숨어져 있고 교회를 통해서 적당히 뭔가의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도 보이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과거에도 그래 왔다며 또 감춰진
부정직함이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결국엔 돈 때문에 들어왔고 사람 때문에 들어온 그 악한 습관들이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을러서 안 되겠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려운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 안에 일어난 일임을 알아 내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